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찬양하느라 수고하셨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오늘은 참 뒤숭숭한 주일입니다.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아직 붙여지지 않아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과거에는 뭐 사스다, 뭐 메르스다 이름이 붙여졌는데 아직 이름을 못 붙인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그게 그냥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교회마다 예배드릴 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교단, 전 명륜교회라는 교회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뒤숭숭합니다. 근데 새봉천 교회로 보니까 여기 또 여기대로 또 뒤숭숭하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봉천 교회도 2020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보통명사가 있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관한 보통명사는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성경에 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나오죠. 그런 이름과 달리 또 한 종류의 이름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나옵니다. 별명.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여드린 이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붙여드린 이름 여호와 이레 있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또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니시. 한 번 더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 사건에 관한 이야기,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향해 나갈 때 그 광야하고 애굽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과 살기 어려운 땅과 경계 지점, 그 마지막 경계 지점에 에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에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특별한 것을 준비하셔서 저들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 이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못 가니까 광야, 사막에 30분도 못 있어요. 30분도. 일사병에 막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광야 체험한다고 광야 한복판에 들어갔다가 10분도 못 있고 뛰어나왔다니까요. 타 죽는 줄 알았어요. 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딱 그 에담이라는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딱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가 바다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죠. 저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출발해서 사흘쯤 갔을 때 목이 마르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가지고 간 물들 다 떨어지고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거기 그 우물이 있어요. 물이.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너무 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죠. 먹을 수 없으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나무를 던져서 쓴 물을 달게 바꿔주신 기적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마라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먹게 해주셨다. 그 물을 마시고 또 행군을 하다 보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또 역시 물이 떨어져요. 사람은 물을 자꾸 마시게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또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세가 순종해서 그 돌에서, 바위에서 막 물이 솟아나와요.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위에서 막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앞을 향해 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기적이거든요.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딱 들어섰는데 정말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죠. 그때 또 기적의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리죠. 그게 바로 만나가 거기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부터 쭉. 그때부터 만나를 먹고, 그러니까 막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로 접어듭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딱 했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처음 이제 전쟁을 치게 돼요. 처음 전쟁을 치게 돼요. 아말렉은 대대로 이 광야에서 살던, 광야에서 전쟁하며 살고 약탈하며 살고 그러던 하여튼 광야 전쟁에는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니까 전쟁해본 일이 없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변별한 게. 얼마나 곤혹스럽게 살자면 전멸당할 위기를 겪게 되죠. 자, 이때 지도자인 모세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특별한 행동을 해요. 우선 자기의 수제자였던 그 여호수아를 딱 세워가지고, 여호수아를 대표로 세워가지고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 조직을 하게 되죠. 군사 조직을 딱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그 르비딤 언덕 위에 조그만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위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 르비딤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또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사진도 다 찍고 왔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두 가지 전쟁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계속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밑에 여호수아가 아말렉 백성들을, 아말렉 군사들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잘 보인다니까요. 여기서 보면 저 밑에 광야니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르비딤 그 위에서 골짜기로 쭉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 잘 보여요. 그러다가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중단하면 아말렉이 쫙 밀고 들어옵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다시 손 들고 쫙 기도하면 쫙 아말렉이 또 밀려가고, 다시 손 내리면 밀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실 알고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딱 옆에다가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양쪽 손을 계속 드는 겁니다. 모세가 손 내리지 못하도록 두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벽까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쫙 들고 가요.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거기다가 감사의 제사를 쌓기 위해서 제단을 딱 쌓고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란 말은 이란 말은 나의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깃발이시다. 깃발은 뭐예요?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니까. 깃발 높이 들었다는 건 승리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의역을 하면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얘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의 전쟁이 있고 산 아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의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고 산 아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산 아래 전쟁만 있는 줄 알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 그러면 산 아래 전쟁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백성들은 몰랐지만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산 위에 전쟁이 있다. 모세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 앞으로 가보면 출애굽기 14장 좀 앞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널 때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자, 같이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자, 모세는 뒤에 지금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잖아요.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야말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냥 여기서 멸망당하도록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말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뒤에서 밀려오는 바로의 군사에 정말 전멸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살펴 주실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는 몰라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모세는 알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해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전멸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모세는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많은 일을 겪어요. 때로는 이러다 내가 죽는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그렇게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 아래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 교회들 돌아보고 좀 살펴보지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건축을 하고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가 길거리에 나가게 될 위기를 겪는 교회들도 많고, 교회 안에 분쟁 때문에 그냥 끝없이 다툼을 이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10년, 20년 동안 도무지 부흥하지 않아서 시련을 겪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교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잘 살펴보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교회는 결국은 그 고난을 돌파해내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방법이 없다고 앉아서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싸움만 하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 위로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아말렉하고 싸울 생각만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아말렉과 싸울 생각.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산 위에 전쟁. 산 아래 전쟁만 보지 말고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걸 봤어요. 자, 산 위의 전쟁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디서 결정나느냐? 산 아래 전쟁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 산 위의 전쟁에서 결판이 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산 위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겁이 나서 나이도 80 넘었으니까 나는 힘이 없고 또 전쟁하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두렵고 겁이 나서 젊은 여호수아에게 앞장서서 나가라고 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산 위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전쟁에 자기가 나서야지 자기 제자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산 위의 전쟁에서 결판이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 하셨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벌벌 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군에 나갈 처지가 되지 못했던 어린 청소년 시기에 다윗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형들도 있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백전노장들도 있고 사울 왕도 있고 아무도 못 나가고 전쟁을 아직도 치러보지 못한 청소년인, 그래서 군복을 입었는데 군복도 맞지 않아서 군복을 입을 수 없었던 그 다윗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거인.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57kg예요. 57kg. 얼마나 여자분들 체중 57kg 되시죠? 너무 많아요? 57kg 갑옷이, 57kg 갑옷을 중무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거 입었다가는 비틀거리고 나가지도 못할 텐데, 그게 중무장을 했다 그래요. 중무장. 창을 딱 들었는데 이 창 무게만 7kg라면 7kg. 아,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완전 무장, 중무장.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 다윗은 키가 160 정도 됐을 테니까 청소년 시절 거의 지금 절반 정도밖에 이게 허리쯤에 달까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와서 까부는 거 아니겠어요? 창칼도 들지 않고 뭘 들었어요? 돌멩이 물맷돌, 돌멩이. 이건 산 아래 전쟁으로 본다면 이건 상대가 되지 못한 전쟁이고 하나마나한 싸움이잖아요. 산 아래 전쟁의 차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은 산 위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산 아래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산 위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희하고 나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내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의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산 위의 전쟁이 중요하다. 여러분, 산 위의 전쟁이 더 중요해요. 산 위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내가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이 점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광복군이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청산리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우리 여기 다 학도병 또는 자원해서 나간 민병대 이런 사람들이 싸워서 일본을 물리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원자 폭탄이 일본에 딱 두 방 딱 떨어진 거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싸운 거 아니잖아요. 미군 비행기 가서 딱 두 방 딱 떨어뜨리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미군은 우리를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도 없었어요. 자기들끼리의 전쟁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들이 막 밀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원폭 두 대 딱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긴 거 아니에요? 6.25는 어떻습니까? 북한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잖아요.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유엔군이
하병우에서 전쟁을 치른 사건은 딱 한 사건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한국 전쟁. 한국 전쟁에 유엔군이 밀려 들어왔다 이거예요. 유엔군. 여러 나라가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준 거 아닙니까? 우리 국군이 싸워서 이겼어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우리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강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민족 왕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6.25 전쟁 이후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산 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자탄이 떨어지고 유엔군이 참전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 전쟁 여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아요. 여기 장로님들 몇 분이 계시지만 전에 제가 노회장 시절에 그때는 다른 문제로 공정교회가 조금 시끄러웠을 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딴 얘기 안 했어요. 물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장로님께 싸우려고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막 목소리 높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금식하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대답을. 40일 금식 기도라도 해야지. 물었더니 안 했대. 해본 일이 없대요. 지금도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세봉적교회 문제 해결 방법은 경찰 부르고 뭐 멱살 잡고 싸우고 재판하고 뭐하고 그걸로 결판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결판납니까? 산 위의 전쟁에서 결판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답은 거기 있어요. 답은. 누가 그걸 하느냐, 누가 그걸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누가 그걸 하느냐. 죽기 살기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산 위의 전쟁을 좀 살펴보죠. 산 위의 전쟁을 좀 살펴보면 모세가 산 위의 전쟁을 치렀는데 결코 만만치 않아요. 모세가 자칫 이 전쟁에 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팔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쳐서 내렸어요. 겨우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다시 기도에 나섰어요. 저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모세는 끝까지 팔을 내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그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저희 교인들하고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갔다가 예수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안전이 조금 위험한데 호텔을 나와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저녁 금요일날 거기 도착했어요. 금요 기도회를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다. 그랬더니 가이드 하는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겟세마네 동산에 문이 닫혔어. 만국교회라고 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 바로 위에 거긴 정말 그 감람산이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2000년,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널려 있어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공터처럼 그냥 야산처럼 버려진 땅이에요. 거기 갔어요. 올라가서 제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를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흩어져서 30분 뒤 기도하고 다시 모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흩어지게 했어요.
8월 달에 갔어요. 8월 달에. 얼마나 더워요. 8월 달. 근데 저녁 때 되니까요. 선선해가지고 시원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는 4월 달이에요. 쌀쌀하고 춥잖아요. 4월 달에. 그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났다 그랬어요. 땀이 났는데 그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그 땀이 핏방울이겠다 그랬으니까 나는 피는 못 되더라도 저거 땀이라도 한번 흘려보겠다. 8월 달이니까 흘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서 쭉 30분 동안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솔솔 불이 시원해가지고 제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 땀 흘렸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그냥 보통의 일이 아니고 얼마나 생명 걸고 기도하셨으면 땀이 났을까. 제가 그날 끝까지 땀을 못 흘렸다니까요. 그날 제가 거기서 고꾸라졌어요. 주님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여기서 땀이 났을까. 나는 왜 땀이 안 나나. 나는 왜 땀이 안 나.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생명. 그냥 대충 무슨 뭐 40일 기도한다고 시간 때우고 40일 했다 뭐 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 다 따라붙었어. 두 사람이 도왔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어냈다 이거.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지낸 뒤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듣고 자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형 일행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자칫 자기 가족들과 재산 다 잃고 몰살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형에게 줄 선물을 먼저 보내고 공격당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어요. 산 아래 전쟁을 대비한 거죠. 그리고 다 넘어가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을 했다. 여러분, 기도를 씨름이라고 해달라니까요. 씨름이라고. 씨름 안 해보셨죠? 씨름은요, 힘겨루기 하는데 내가 믿으면 그냥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려고 이게 씨름이에요. 죽기 살기로 이게 씨름이에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안 지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게 이게 씨름이라니까요. 야곱은 새벽에 그 천사를 죽기 살기로 안 넣어줬잖아요. 자기 여기 대퇴고 이 대관절 이 대퇴골 이걸 쳐가지고 이게 끊어져가지고 걷지도 못할 형편이 되는 그럴 여기 여러분이 지금 아시지만 이 고관절 이거 금가거나 이거 주저앉으면요 거동을 못해요.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거동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고관절 때문에 그래요. 고관절에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거나 그러면 장애인이나 다른 거 없어요. 걷질 못해요. 근데 이 고관절, 이 대퇴골을 한 방 얻어맞아가지고 걷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자빠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파요. 통증이 있고.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천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손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놀라운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산 위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은 산 위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형 에서와 싸우지 않고 화해할 수 있었잖아요.
형이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뭐예요? 산위 전쟁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산위 전쟁은 이 고관절이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놀며 쉬며 그냥 즐기며 대충 그냥 시간 때우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땀 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땀이 나야 하고 눈물이 나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피가 된다니까요. 피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기도할 때 땅, 산 위의 전쟁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쓴 삶을 은혜로 채우는 기도, 그런 책이 있어요. 삶을 은혜로 채우는 기도. 이 책을 보면 기도를 출산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산. 아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저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출산 과정. 극심한 고통을.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 또 한 번 낳으라 그러면 죽어도 못 낳겠대요. 하나만 낳고 이제 난 다시 못 낳겠대. 왜 그러냐 물어보면 죽는 줄 알았대. 요즘 애들은 엄청도 심해요. 여기 매식수술 다 낳고 사는데도 저것들이 그냥 하나만 낳고 그냥 죽겠다는 거야. 그냥 대충 그냥 뭐 대여섯씩 쑥 낳고도 이렇게 잘들 사시는데 저희 어머님만 해도 몇을 낳는지 몰라요. 저 어린 시절 동네마다 집집마다 대충 대여섯씩 됐어요. 그냥 낳았으니까 필이 어딨어. 그냥 주실 대로 감사하고 낳고 그리고 그냥 잘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지가 어디 가서 죽고 어디 가서 살고 그래가지고 큰 거지. 방목한 거지. 그냥 막 대충 낳았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기도는 출산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다가 힘들다고 나 그만할래. 그만할 수 있습니까? 그 치료받아야 되잖아. 나올까 말면 어떻게 이거. 얘도 죽고 나도 죽는 거 아니에요. 얘도 죽고 나도 죽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산 과정 같아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그게 기도라.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출산 과정처럼 힘들고 끝까지 완주하기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실패합니다. 산위의 전쟁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해요.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단합니다. 그래서 산위의 전쟁에서 패해서 산 아래 전쟁까지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위의 전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자.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자. 자, 산 위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산 아래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9장 보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돌 던질 만큼 글쎄 뭐 대충 뭐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저 본당 뒷쯤에서 기도를 했겠죠.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막 한 뭐 20m 될까요? 이렇게. 저기서 제자들은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이 나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3번 반복해서. 근데 가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3번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위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는데 제자들은 산위의 전쟁에서 다 패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십자가가 시작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서 실패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도망쳤어요. 그거예요. 저들의 실패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 이 영적 사유의 전쟁에서 결판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졌기 때문에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면 기도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기도에 승리해야 기도로 승리한다. 따라해볼까요? 큰 소리 따라해보겠어요.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자. 기도에 실패하면 다른 분들이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3 제자가 그랬잖아요. 3 제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실패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승리하시니까 기도로 승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늘 가르치는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표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자. 한번 해볼까요?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자. 한 번 더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자. 여러분, 제가 봉천교회 초창기부터 제가 잘 알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 그 아들 웅섭이가 저하고 동기예요. 저하고 친구예요. 박영선 목사님은 제 아버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 딸 박 목사는 제가 교육 목사할 때 제 밑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저는 오빠처럼 따라요. 제가 관악로에 왔더니 박 목사님께서 저를 아들과 같이 여겨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봉천교회를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봉천교회가 좀 혼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누구 잘잘못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는 봉천교회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것보다 이 산위의 전쟁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산위의 전쟁에 여러분들이 전부 나섭니다. 싸우던 사람들이 전쟁 우리 그만두고 같이 기도하자.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 여기 쫙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가 싸우는 데 신경 쓰지 너무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말고 산 아래 전쟁에 너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무슨 지금 대응할 사람들은 서로 해야 되겠죠. 저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못 법적으로 가려야 할 거 이런 것들은 대표들이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주력해서 힘써야 할 것은 어디예요? 기도를 하게 말이에요. 기도. 그런데 그 싸우다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산 위의 전쟁이 있다. 산 위의 전쟁. 산 아래 전쟁만 보지 말고 산 위의 전쟁을 해라. 산.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왜 내가 방향을 잡아서 내가 내 방법대로 무슨 뭘 하려고 자꾸 그러는가.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이제부터는 산 위의 전쟁에 주력하세요.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새봉천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가지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새봉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새봉천교회 여전도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여전도회가 기도의 승리에 앞장서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